샬롬 안녕하세요. 말씀 읽어주는 제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사무엘하 말씀 읽고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무엘하 말씀 가운데 그리고 또 오늘도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주님의 함께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4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그곳에 사는 지혜로운 여자를 불러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초상당한 여인처럼 꾸며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슬픔으로 지낸 여자처럼 행동하여라. 그러고 나서 왕께 가서 이러이러한 말을 하여라. 요압은 그 할 말을 알려주었습니다. 드고아에서 온 여자는 왕께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왕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불쌍한 과부입니다. 제 남편은 죽었고 이 여종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나가서 싸웠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온 집안이 이 여종을 상대로 들고 일어나 자기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아라. 그가 죽인 형제를 대신해서 그를 죽이겠다. 그의 씨조차 말려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제게 남은 마지막 불마저 꺼버려 이 땅 위에서 제 남편의 이름도 자손도 남겨두지 않으려 합니다. 왕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 있어라. 내가 너를 위해 명령을 내리겠다. 드고아에서 온 여인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그 죄악은 저와 제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왕과 왕의 보좌는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왕이 대답했습니다. 누가 내겐 무슨 말을 하거든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가 너를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게 해주겠다. 여인이 또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셔서 복수하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을까 두렵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왕의 여종이 내 주 왕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게 해 주십시오. 왕이 대답했습니다. 말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서는 어째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이 같은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정작 왕은 다르게 행동하시니 그릇된 것이 아닙니까? 왕께서는 쫓아낸 아들을 다시 불러들이지 않으시니 말입니다. 우리는 땅에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처럼 반드시 죽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시어 내쫓긴 사람이 그분께 버림받은 채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내 주 왕께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으로 내가 왕께 말씀드려야겠다. 아마 왕께서는 이 여종의 부탁을 들어주실 거야. 왕께서는 나와 내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서 잘라내려는 사람의 손에서 기꺼이 구해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종은 높으신 왕께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곧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묻는 말에 숨김없이 대답하여라. 여자가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압의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니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좌우로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준 사람은 왕의 종 요압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렇게 한 것은 지금의 상황을 바꿔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지혜로우셔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십니다. 왕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이 일을 허락할 것이니 가서 젊은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러자 요압은 얼굴을 땅에 떼고 절하고는 왕을 위해 복을 빌며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시여, 왕께서 종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니 종이 왕의 은총을 받은 것을 오늘에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왕이 말했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보내라. 그가 내 얼굴은 볼 수 없다.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압살롬만큼 잘생겼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연말이 되면 머리털이 너무 무거워져서 잘랐는데 그의 머리털을 잘라 그 무게를 달아보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됐습니다. 압살롬은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었고 외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만 2년을 살았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요압을 불러 왕께 보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또 불렀지만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 밭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질러라. 그리하여 압살롬의 종들은 그 밭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무엇 때문에 내 밭에 불을 질렀습니까?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사람을 보내었다. 너를 왕께 보내 나를 왜 그술에서 돌아오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거기 있는 편이 나았을 뻔했다고 왕께 말씀드리게 하려고 말이다. 이제 내가 왕의 얼굴을 뵙고 싶다. 내가 죄가 있다면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전하여라. 그러자 요압은 왕께 가서 이 말을 전했습니다. 왕은 압살롬을 불렀고 그가 들어와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멘. 15장입니다. 이 일 후에 압살롬은 전차와 말들을 준비하고 50명의 군사들을 마련해 자기를 앞세웠습니다. 그는 일찍 일어나 성문 쪽으로 향한 길가에 섰습니다. 누구든 판결을 받으려고 왕 앞에 상소문을 들고 오면 압살롬이 그 사람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어느 성 출신이냐?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보아라, 내 상소가 옳고 타당하지만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사람이 왕에게 없구나 라고 말하며 또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 상소나 재판할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내가 정당한 판결을 내려줄 텐데. 또한 압살롬은 누가 자기에게 다가와 절을 하면 언제든 손을 뻗어 붙들고 입을 맞추곤 했습니다. 압살롬은 정당한 재판을 호소하며 왕께 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말했습니다. 헤브론에 가서 제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왕의 종이 아람의 그술에서 살 때 여호와께서 저를 예루살렘에 다시 가게 해주시면 제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고 서원했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평안히 가거라 하고 말하자 그는 일어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두루 첩자들을 보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는 곧바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 라고 하라고 말해 두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00명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갔는데 그들은 단지 손님으로 초대돼 이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 나선 것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드리면서 다윗의 참모인 길로 사람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 그의 고향 길로에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반란 세력이 점점 커지자 압살롬의 추종자들도 점점 불어났습니다. 심부름꾼이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망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압살롬에게서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당장 떠나자. 그 아이가 조만간 우리를 쳐서 해치고 칼로 성을 칠까 두렵구나. 왕의 신하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종들입니다. 무엇이든 우리 주 왕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할 것입니다. 왕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놓고 그의 모든 가족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왕이 떠나자 모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성 외곽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옆에서 걸었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에서부터 왕을 따라온 600명의 모든 가드 사람이 왕 앞에서 행진해 갔습니다.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돌아가 왕과 함께 있어라. 너는 내 고향에서 망명 온 외국 사람이니 말이다. 내가 온 것이 불과 얼마 전인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내가 어떻게 내게 우리와 같이 떠나자고 하겠느냐. 돌아가거라. 내 동포들도 데리고 가거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때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주 왕께서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 그것이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상관없이 왕의 종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너가거라. 그리하여 가드 사람 이때는 자기 부하들과 그에게 딸린 아이들과 함께 건넜습니다. 온 백성들이 지나갈 때 나라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왕은 기드로온 골짜기를 먼저 건넜고 온 백성들은 광야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독도 거기에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내려 놓았습니다. 아비아들도 올라와 모든 백성들이 성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왕이 사독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 안으로 들여 놓아라. 여호와 앞에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그분이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언약궤와 그분이 계시는 곳을 다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여기 있으니 그분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하실 것이다. 왕이 제사장 사독에게 또 말했습니다.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내 두 아들 곧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가 소식을 전해올 때까지 광야의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그리하여 사독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 올리브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발에 아무것도 신지 않은 채 계속 울면서 갔습니다.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윗에게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자들 가운데 껴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계획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곤 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아렉 사람 후세가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로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간다면 내게 짐이 될 것이다.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지만 이제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다면 내가 아히도벨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도록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거기 너와 함께 있지 않겠느냐? 무엇이든 왕궁에서 듣는 소식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말해 주어라. 그들의 아들 곧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에 있으니 무엇이든지 들리는 대로 그들 편의 소식을 전하여라. 그리하여 다윗의 친구 후세는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16장입니다. 다윗이 산 꼭대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빵 200덩어리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100개와 포도주 1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대답했습니다.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시라고 마련한 것이고 빵과 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광야에서 지쳤을 때 마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물었습니다. 내 주인의 손자는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왕국을 자신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시바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갖도록 하여라. 시바가 말했습니다. 제가 엎드려 절하니 내 주 왕께 은혜를 입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도착하자 사울 집안 사람 하나가 그곳에서 나와왔습니다. 그 이름은 시므이요 게라의 아들이었는데 그는 나오면서 계속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좌우로 모든 군대와 호위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시므이는 저주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야 이 악당아 여호와께서 내가 사울의 집안에 흘린 피를 모두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 자해를 차지했지만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내가 피를 흘린 사람이기에 내 악 때문에 스스로 제약을 받는 것이다. 그러자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죽은 개 같은 녀석이 내 주 왕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제가 가서 그 목을 치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여라 라고 하신 것이라면 어느 누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내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오죽하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어라. 여호와께서 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 저주를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계속 길을 따라 갔습니다. 시므이는 그 반대편 산 비탈을 따라가면서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면서 흙을 뿌렸습니다.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은 모두 지쳐 한 곳에 머물러 쉬었습니다. 한편 압살롬과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내 친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어째서 내 친구를 따라가지 않았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택한 분의 편에 서서 그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제가 그의 아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처럼
이제 왕을 섬길 것입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말했습니다. 내 계획을 말해보아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아히도벨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궁을 돌보라고 두고 가신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왕이 스스로 아버지의 노여움을 샀음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왕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압살롬을 위해 지붕에 천막을 쳤고, 그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주는 계획들을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의 계획은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모두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부터 14장, 15장, 16장 이렇게 읽었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실 압살롬과 그 다윗의 어떻게 보면 반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다윗의 세대도 저물어가는 모습이 이 사무엘하 중반을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압살롬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떤 거였나라는 생각이 사무엘하 말씀을 보면서 들었는데요. 본인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 아들이 사실 너무나 나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압살롬이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그 요압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잔꾀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거기서도 2년 동안이나 사실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압살롬이 꾀를 내서 그 밭에 불을 지르죠. 그래서 결국에 요압이 그 청을 들어주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을 만나는 장면에서 아무 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14장 그 끝부분에 요압이 말을 해서 압살롬이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되고 서로 그 장면이 압살롬은 그 다윗 앞에서 절하고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입맞추는 그 장면 뭔가 약간 그 미묘한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아름다움을 또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사무엘하 말씀 14장에 보면 그러면서 그게 결국에는 이제 15장에 문제가 되죠. 거기서 보면 압살롬이 그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4년 만에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다윗을 못 만났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4년이 지난 뒤에 그 이야기를 15장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압살롬이 마음의 그 그러니까 반목을 넘어서서 이제는 반란을 꾀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다윗이 결국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 그곳에서 돌아가는 길에 다윗이 막 울면서 맨발로 올라갔다는 장면이 있는데요. 본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심한 굴욕을 인생에서 겪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또 모든 사람들이 본인을 버리고 자기 아들에게 돌아서는 그 장면. 근데 결국에는 압살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았던 장면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읽은 16장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의 후궁을 그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건 사실 밧세바 사건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경고하신 장면이었는데 이걸 실행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실행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거. 사실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핑계를 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 게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 결국엔 그런 일이 일어나기로 되어 있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장면처럼 그걸 선택하는 건 결국에는 인간의 의지라고는
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계획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이제 압살롬의 그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사실 13장까지 읽고 약간 제가 조금 회복돼야 되는 사무엘하 말씀이 이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너무 치명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이 개인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화하려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사실 지금 학기 말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좀 더 여유가 생기기는 하는데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그러면 저희는 17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그리고 또 후덥지근하고, 한국은 지금 굉장히 큰 비가 내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건강하게 그리고 또 안전하게 이 시간들을 잘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굴곡과 변곡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과 또 압살롬의 삶을 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선한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주님의 그 수많은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다음 시간에 사무엘하 17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읽어주는 제이였습니다. 샬롬 하울람.